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암송보다도 그걸 갖다 붙이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붙이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이게 쭉 올 1월 첫 주부터 쭉 붙어 있는데, 붙여놓으니까 오가면서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말씀이 암송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지난주 암송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거 보고 하시고, 하신 분은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참된 의.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초반부에서 하나님은 위태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보게 하시고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분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의 형벌로 다스리시고, 그 결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종교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도덕과
종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타락하게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남을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 위선의 가면을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나 도덕, 종교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초반부에서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문제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덜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사실을 직면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교회에 나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행위나 도덕, 종교와 율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만일에 밤에 잠을 자는데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에 깔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로마서 초반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 아래 놓여 있어.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종교와 도덕과 율법으로도 불가능해. 이때 자신의 형편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먼저 바울 사도는 참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절 앞에 그러나를 넣고 21절 앞에 그러나를 넣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나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는 도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고 지킨 종교와 율법이 결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는데 이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인가요? 가면을 쓴 얄팍한 내 의가 아니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나타났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일출을 묘사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산이나 바다에서 일출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두운 산 위나 바다에서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때가 되어 바다 수평선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또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일출을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해가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지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절을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순식간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참된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높이뛰기 최고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막 달려가다가 몸 뒤로 막 뛰어넘는 거 있죠? 2m 45cm. 거의 우리 이 천장까지 높이 거의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붙잡고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제 길을 훨씬 넘어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2m 45cm.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2m 45cm를 수만 킬로미터 비행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저 하늘나라 위에 계신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중에 높이뛰기를 해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할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의, 즉 구원은 우리의 율법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노력과 율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높이뛰기를 해서 하늘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그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어느 날 순식간에 나타나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즉 하나님은 그 의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가 없던 곳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은혜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된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시 정확하게 요약하여 강조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한 문장에 쓰이는 동사들은 거의 다른 시제를 쓰지 않는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쓰인 동사들의 시제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에서는 특별한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이 말은 마치 스냅 사진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고 다 죄 아래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죄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의를 부어주십시오. 저는 죄 아래 놓여 있고 제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사오니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의 의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주어집니다. 참된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나요? 바울은 이러한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의가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두 가지 사역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두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첫 번째 단어는 24절에 나오는 단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속량. 이 단어는 그 당시 성경을 알지 못하는 헬라 사람들도 다 아는 일반 용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웃 나라를 침략할 때 그 가운데서 똑똑하고 준수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도구입니다. 도구.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을 만나더니 그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고 여러분을 삽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노예로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러분을 놓아줍니다. 이 행위가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은 돈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분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숨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두 번째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25절에 나오죠. 화목제물에 동그랗게 표시해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NIV 성경은 이 단어를 속죄제물로 번역했습니다.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만 쓰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여러분, 성소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중요한 명절 하나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숫염소 2마리를 취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안수를 해서 저 멀리 광야로 떠내보내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숫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발목에다 줄을 매고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긴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혹시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을 경우 그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 줄을 당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뚜껑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라도 범하면 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티끌같이 작더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1년에 한 번 염소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받으시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를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의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22절 말씀, 22절 말씀해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의 밑줄 칠 수 있으면 쳐놓으세요.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또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의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신분적으로 의로워질 뿐이지 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에, 그러나 그 죄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정죄함은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구운 과자 맛이 나는 하얗고 얇은 조각을 매일 아침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에서 깨어 장막 밖 땅바닥에 깔린 그것을 나가서 줍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어야 했습니다. 욕심으로 더 많이 주우면 금방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선물은 하늘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막 밖으로 나아가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게 무엇인가라는 의미의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재배를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사고 팔 수 없는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음식은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물리적 형태를 띠고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 실체는 다시 한번 물리적 형태로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믿음으로 나아가 하늘에서 온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항상 살아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 생명의 떡은 한 번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나아가 만나를 주었듯이 우리도 매일 믿음으로 나아가 그 떡을 취해야 합니다. 그 떡을 취하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 아까 우리가 확인한 말씀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의, 하늘의 생명을 넉넉히 소유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